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넘치는 그 사랑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무궁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항상 날마다 기억하고 나누기 원하지만 주님 육신이 고달파서 내 마음이 주님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께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원천, 내 삶의 기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하나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삶의 힘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셨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사로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 가사들이 하나님, 실제 나의 삶에서는 하기 힘든 고백이고 적용하기 어려운 고백이랍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고백을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우리 삶을 찬양의 가사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오늘은 그럼 무엇을 나눌 것이냐.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그 외침이, 들림이, 나에게 들리는 이 들림과 같은지 내가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얻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하려는 일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노아 사건도 그렇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이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가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서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첫 번째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 읽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아니, 응답할 말씀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에요. 왜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셨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첫 번째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특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1절을 잘 읽어보면, 한 번 더 읽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죄악들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가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랑 비슷한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의 악한 죄악된 행동들을 내려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신 분이에요? 그냥 알 수 있는 분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셔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려가서 본다. 소돔과 고모라 내가 지금 내려가서 볼 거야. 내가 본다니까. 내가 내려가서 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마치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잠깐만 하나님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내가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본대. 사투리인데. 내려가서 본다. 내가 지금 내려가서 볼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악한지 안 악한지 내가 내려가서 볼 거야 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이것이 두 번째 특권이에요.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본다. 내가 내려가서 본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특권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말할 수 있는 권리, 특권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2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긴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긴 대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쭉 나와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자 이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럼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이면요. 그럼 20명, 10명, 10명.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말씀 들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고, 또 약간 헷갈릴 것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잘 아신다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일하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의 필요와 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기도하나요? 라는 거죠. 거기에 대답을, 그것에 대해서 조도사님이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봤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선민이라고 불렸던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게, 너도 나에게 이야기해.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니 너도 나한테 구해, 너도 나한테 이야기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8장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금만 악한 짓을 해도 다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나요?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헌금 많이 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기 시작해요.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얘들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유, 어떻게 하면 좋나? 아유, 안타깝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현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죠. 소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지 않으시길 소망해요. 그냥 단순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때려 부시고 싶은, 아유, 말 안 듣는 놈들 다 때려 죽여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까지 여전히 나와 이야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요즘 코로나19 이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하길 원하세요. 서로 소통하길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유 그렇구나, 안타깝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광고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고3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고2, 중3이 등교를 하죠.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주에는 고1과 중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출석을 학교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하고요. 아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학교생활 잘하고 날씨가 더워지지만 그래도 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말고 귀도 아프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본인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잘 착용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지금 선생님들과 면사님과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한 6월 둘째 주 정도에는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아주 성대한 잔치를 가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실시간 댓글 또는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5월이 이제 거의 다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달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갇혀서 지내기도 하고 외출도 많이 못해서 답답할 테지만 그래도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이 시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머지않아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서로 간에 반갑게 얼굴 맞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우리 고2, 중3들 학교 잘 갔다 와요. 자, 이상으로 해서 광고 마치겠습니다.